오늘은 레위기 11장 2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두 번째 시간입니다.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29절부터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 부정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즘엔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그릇에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죠. 동남아에서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은 도마뱀들이 집 천정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별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 11장의 마무리가 44절, 45절입니다.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원래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악과 분리된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거룩하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만민 중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역시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정결법은 바로 이 거룩을 위하여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는 모든 죄악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주는 이 정결법을 잘 지킴으로써 외적 정결 상태에서 내적이고 영적인 정결 상태로 승화되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몸의 정결을 위해 애쓸 때 몸이 부정하게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되고 주의하고 정결하기를 애쓸 때 영적 정결도 함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2년째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청결에 관한 것입니다. 마스크를 하고 재채기를 할 때는 비말이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옷 소매에 한다든지, 외출 후에는 손을 꼼꼼히 30초 이상 씻는다든지 대부분 청결에 대한 권고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의 청결을 위해 신경을 쓰고 애쓸 때 그것이 영적 청결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의 청결이 무너져 자신이 질병에 걸리면 그것은 곧 영적 무기력, 영적 질병과 연결이 되고 영적 공동체의 파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청결도 주의하고 애쓰고 영적 청결도 주의하고 애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45절은 44절의 내용을 반복 강조한 것이죠. 정결의식법 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도 거룩해야만 하는데, 바로 그 거룩함을 얻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정결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결법을 주신 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을 영원히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 법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육신의 정결함, 육신의 거룩함도 지켜나가고 영적 정결, 영적 거룩함도 지켜나가는, 그리하여 나 자신을 지키고 영적 공동체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부지 중에라도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 개인의 육적 정결, 영적 정결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육적, 영적 정결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